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선배나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누구를 택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떤 부모로 인해 내가 태어나서 자라였느냐에 따라서도 또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병을 고침받았다, 치유했다, 죽은 자 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으로 사람이 변화되거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그 만남을 통해서 헛된 만남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만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삶의 깊숙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 이런 관심의 만남으로는 오히려 자기의 고정관념이 더 고착화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을 이제 관심에서 제외시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세 본문을 합해서 공통적으로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한 부류의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을 뿐입니다.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이상 나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의인은 의인인데 건강한 의인인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약간 빗들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먼저 이 레위,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인인데 이 레위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액은 나라에 바치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많아지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짜내야만이 자기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인과 그 로마와 같이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들로부터도 이러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은 동일한 범주에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일지언정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혈세를 빼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레위,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 레위가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한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십니다. 이 모습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가증하고 악독하고 타락한 사람과 함께 겸상을 합니까? 함께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리 레위를 친하다 하지 않습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큼은 그 레위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환대를 받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좀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즉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과 친해지지 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정 부분 사회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기 영역에서 자리를 잘 잡으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이분들이 사회 지도층일 수가 있고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벌리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듯하게 양심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볼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검은 돈 만지는 사람들, 타락하고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사람들, 성매매 여성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난 깨끗한데, 난 바른데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까?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반대이죠. 건강한 의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은 늘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의 빌보타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윤리적으로 불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로는 여유로울지 몰라도 그 누구도 자기 앞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말은 어감이 참 좋지 않지만 육체적인 병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라고 하는 비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혼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불러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마음이 더 큽니다. 늘 우울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늘 이러한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 질문만 뱅뱅 돌릴 뿐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해방이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뱅뱅 돌고 더 병이 커져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짓눌려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병든 죄인이라고 다 변화가 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죄인이라고 해서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병든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나만 그런가?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더만, 나만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던데 뭐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학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누구이냐? 병든 죄인이지만 회개한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괴감에 빠지고 억눌려서 자포자기하고 이대로 끝나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끝나고 말겠지만, 자신이 병든 죄인임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의인은 나만큼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러니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처럼만 살면 돼라고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병든 죄인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라고 하는 체념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회개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가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는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세금을 착복을 하는 자신의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부를 쌓았지만 사회적으로 무시한 자기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를 알아준 이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일을 내려놓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즉시 따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은 일하러 했던 것은 그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바로 간 것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그 즉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을 그 즉시 바꾸는 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다 죽고 주님이 중심이 되면서 삶의 근본이 바뀌는 생의 전환점이 회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껏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회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하고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죄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회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도 저 직분자보다 훨씬 좀 나은데, 회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 같은데, 이게 강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누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과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양이 작으니까, 그나마 덜하니까 난 깨끗하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어긋났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나는 깨끗하니까 나보다 저 사람도 회개해야 돼,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의식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한들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찰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나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열등의식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을 열등의식에 빠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월의식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네 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은 어떤 거울로 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영접해도 늦게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저대로인데 잘못 믿은 것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언제까지 다듬으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찰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인정할 것은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속에는 내 능력이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나의 무능함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봐, 나 정도 깨끗한 사람이 있어봐,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도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거울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야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게 거울일 수 없는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니 이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나를 평가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로 인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직과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또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바로 보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존재, 난 안 돼, 할 수 없어, 무능해,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길을,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붙잡는 것, 그 예수님, 나를 이끌 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바르고 아는 것,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조리적인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터부시하던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에 응어리, 한이 있고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여유롭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을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 마음 중심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세리에게,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나를 불러준 그 예수님의 음성, 나를 인정해 준 예수님을 따라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흠결이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죄인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나는 부족해, 난 어리석어, 난 무능해 라고 하지, 다 완벽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니까 관심으로 끝나고 더 깊이 못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둬놓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나를 숨기고 있는데, 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조차도 열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손님이시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마음 열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내 마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까라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마음 열고 주님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평생에 걸쳐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저래라고 하기보다도 잘 바뀌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주일에만 잠깐 보고 사시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면 그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매일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는데 하물며 주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매일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나의 헌신에 있어서 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앙이 깊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펼치는데 얼마나 믿음이 깊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랜 세월 믿어도 마음이 열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 믿음 참 부끄럽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뿐이지 내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허물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만나면 좋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좋아집니까? 아니겠죠. 관심은 많이 가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첫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관심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씩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걸어갈 때에 주님과의 만남의 그 동행 속에서 내 삶은 어느 순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변화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